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오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알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색과 니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렇게 칭찬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판 우물도 그랄의 목자들이 빼앗아 갈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한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들었을지라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쉽게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위로와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난다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렵고 벅찬 일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과 함께 하셨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자는 이삭이 제단을 쌓듯이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찬송과 감사를 풍성히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을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떠나라고 말했던 아비멜렉이 이제 사람들을 대동하고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보았기에 이삭에게 맹세하고 계약을 맺고자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받은 복이 무엇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곧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복을 보고 놀라고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먼저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자신이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어 번성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결국 모든 사람이 찾아와 구할 만큼 크고 놀랍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을 향해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묻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특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정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계승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의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가나안 여인을 한 번에 두 번이나 선택해 결혼한 에서는 세상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가나안이 아닌 고향에서 믿음의 여인을 찾은 것처럼 배우자의 첫 번째 기준은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신앙의 기준에 따라 가정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복을 누리고 세상에 나타날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